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한 10개월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군종사병은요, 목사가 있는 상급 부대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를 돕는 사병의 역할이 군종사병입니다. 또는 목사가 없는 하급 부대의 경우에는 이 목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병이 군종사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 다녔던 그런 사병이 군종사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신학교를 간 적도 없고, 또한 저는 이 남들 앞에서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대대장님, 장교들, 그리고 사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골교회 목사님께 설교집 몇 권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요, 그 설교집을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씨름을 해서 설교 한 편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0년 전입니다. 교회 땅은 이제 부대 안에 있으니까 땅값 빼고 건물만 순수하게 1억 6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한 2억에 가까운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기껏해야 한 15명 정도 예배드리는 인원이 이 100명에서 많게는 한 150명까지 예배드리는 인원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부대 인원이 한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비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은혜롭고 부흥의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사관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기만 하면 욕을 하고 군홧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네, 이유가 이분이 바로 흔히 말하는 고문관입니다.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문관이라는 용어. 군대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대장님이 이분을 보일러실 관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보일러실 관리지 그냥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대가 신설 부대여서 보일러가 고장날 일도 없고, 군대에서 보일러를 켜는 경우는 한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한두 번 켜지 나머지는 거의 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보일러 병이지 그냥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에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분이 자신이 어떤 자신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보일러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대장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대대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군종사병이 저에게 한 거예요. 자, 이분이 저만 보면 이유 없이 때리고 욕을 한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분을 피해서 다닌 거예요. 이분을 안 만나기 위해서 다닐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고문관이니까 사람들 피해서 다니고, 저도 이분 피해서 다니니까 동선이 비슷해서 자동적으로 자꾸만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웃으시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멀리서 이분의 모습만 봐도 심장이 막 뛰고요.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 악몽까지 꿀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대 전까지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대 전까지 이분에 대한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쉽게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쉽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심하면 우울증,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떤 만나지 못하는 대인기피증,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이 원치 않던 이유로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 사도 바울이 극복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혹 두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오해를 받았지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려고 한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드리고 있던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사도 바울을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때리고 매질을 가한 겁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른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인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자신의 어떤 말로 대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요, 너무 화가 나서 강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천부장은 다급하게 사도 바울을 안토니 요새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유대인들은요,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돼요. 자, 그 계획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우는 척하면서 사도 바울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의 생질이죠. 조카입니다. 조카가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생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총독이 가이사라에 거했어요. 가이사라에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도 많았고 로마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 40여 명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셀롯당입니다. 셀롯당을 우리말로 하면 열심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열심당은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분리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중에서 특별하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이 셀롯당이에요. 열심당입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다 우상으로 간주해서 폭력을 휘두르며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멸망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74년, 한 4년 후까지 끝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어디에서 싸우냐면 마사다라는 이 산꼭대기 요새에서 끝까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데 나중에 한 100여 명이 남아서 이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결해서 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단순한 40여 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전문 암살범입니다. 전문 암살범이 이들은요 돈을 받고 어떠한 일이든 스스럼 없이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암살범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40여 명씩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 절대로 뭐라고요?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닌 40명의 전문 암살범이 저와 여러분 한번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아마 바깥 출입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0년이에요. 여러분 롯데와 기아전 당시 기아의 투수였던 윤석민 선수가 조승환 선수에게 던진 볼이 조승환 선수의 강대뼈에 맞고 이 강대뼈가 함몰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강분한 롯데 편 일부가요.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민 투수를 죽이겠다고 당시 사직구장 출구를 밤새도록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롯데 팬이지만 하여튼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민 선수는 강분한 롯데 팬들 때문에 다음날 새벽까지 사직구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침이 되었어야 구단 관계자와 이 경찰에 의해서 사직구장을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윤석민 선수는 한동안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던져서 사람을 맞힐까라는 두려움과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민 선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려 40명의 전문 암살범이 시검을 전폐하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날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40여 명의 전문 암살범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담대하라. 바르세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보통 천부장이 거느리는 병사가 600명입니다. 어떤 부대는 600명, 어떤 부대는 한 1000명에 가까운 이 장수를 거느린다라고 해서 천부장이에요. 자, 이런 천부장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합 470명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명 소수만 예루살렘 방어하기 위해서 남겨두고는 나머지를 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애굽 사람이 4,000명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어떤 구테타가 끊이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130명만 남겨두고는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인원을 동원한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밤 3시라 그러잖아요. 우리 시간은 밤 9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어둠을 틈타서 암살범들의 눈을 피해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몰래 지금 후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병은 너무 잘 알죠. 걸어서 싸우는 병사 200명, 그리고 기병은 말 타는 병사 70명.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병은 잘 모르잖아요. 창병이 어떤 병사냐면 세 종류의 병사를 말해요. 투석기 있잖아요. 이게 뭐 돌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멀리 날아보는 투석기를 이로 공격하는 병사, 그리고 활을 쏘는 병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을 던지는 병사를 다 합해서 창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보병만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보병, 기병, 그리고 창병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병, 기병, 창병을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뇌의 구조가 대뇌, 소뇌, 그리고 이 대뇌, 소뇌를 연결하는 중간에 뇌줄기라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나오죠. 뇌줄기 중간 부분이 바로 사람의 기본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생명의 뇌라고 불리고, 또 포유류, 우리 사람과 같은 포유류에 비해서 파충류가 이 부분이 훨씬 크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곳을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이곳에서 간장을 합니다. 자, 인간이 이게 발달을 했잖아요. 어떤 진화를 했죠. 이게 뭐 종 진화가 아니고 부분 진화는 우리 기독교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발달하면서 이 파충류의 뇌 부분이 끊임없이 발달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파충류의 뇌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답니다. 그리고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창조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줄어든대요. 그 뇌의 영역이. 그래서 어떤 능력동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반동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마초, 악한 사람이 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만 경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것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고 또 욕구 불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악한 존재,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능동적인 인간으로,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 악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나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 바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대신 싸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병, 기병, 창병을 다 동원해서 땅에서도 돕고 하늘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지요. 그 창병과 기병과 보병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병, 기병, 창병을 통해서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 있잖아요. 우리는 늘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심지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때문에 치를 떨며 잠 못 이루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영안을 눌러서 보셔야 돼요. 원수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곁에 서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극히 두려워 말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년은 낡은 새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상처 입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새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소년은 씩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잠시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으면 죽일 거예요. 동정심을 느낀 스펄전 목사님은 소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를 주면 그 새를 나에게 팔 수 있겠니? 소년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 원하지 않을걸요? 이거 고작 피 흘리고 보품 없는 새에 불과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은 스펄전 목사님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새 혹시 사시려면 2파운드 내세요. 여러분 당시 2파운드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고작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새 한 마리를 1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를 새장에 꺼내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빈 새장 하나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강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잠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어제 만났던 소년의 이야기와 어떻게 목사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새를 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우리를 새장의 새처럼 꼼짝 못하게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세상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사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정 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놀다가 죽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사탄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요 원치 않을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이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침을 뱉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 사람들 사기 원하신다라면 당신의 피, 즉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완전하고 청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죄의 판결에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마귀는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새장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미리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